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참 많은 말들을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은 존경하는데 교회는 가기 싫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은 존경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교회는 가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교회를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고 또 교회 가는 것을 싫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요, 우리의 언행이 일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가 안 된다.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데 행동을 보면 그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게 제일 많아요. 교회 가기 싫은 이유 가운데.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내부에 리더십들이나 또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 채우고 교회를 빙자해서 신앙을 빙자해가지고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자기네들끼리만 좋아하고 또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그러한 것들을 보니까 싫다 그겁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순간에 또 사단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또 이단적인 존재가 고기 사이에 끼어가지고 또 이단들이 설치게 되니까 그것저것 다 해가지고 이단들이 막 일을 저지르는 것들은 또 유튜브나 뭐 이런 거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교회도 한 통속인 줄 알고 이단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회들이나 정식 우리 교회들이 다 같이 한 통속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는 다 저렇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8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생각을 해요. 정말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게 교회인가? 정말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는 아닐 텐데. 그 질문을 해요. 주님, 정말 이런 교회, 지금 이렇게 세상에 말들이 많고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이런 교회가 정말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에게 늘 응답으로 마음속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고 또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이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뭡니까 주님? 그게 대체 뭡니까?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뭡니까? 그러면 저에게 분명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네가 먼저 받아서 네가 그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변화된 것들을 성도들에게 나누고 가르쳐서 그 성도들도 그런 변화된 삶과 또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게 보여주는 것, 세상에 나타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순간마다 저에게 주시는 대답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말들이 많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교회들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요 정말 귀한 거거든요. 근데 귀하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가짜가 많습니다. 귀한 거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루비통도 그 유명하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귀한 거일수록 가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정말 귀한 겁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고 천국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짜가 있다고 해서 진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짜들이 많다고 해서 진짜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짜는 많아도 진짜는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가 변화가 안 되고 세상에게 욕을 먹는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예수님이 가짜든지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가 가짜다 그 말이에요. 진짜는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진짜가 그럽니까?
예수님이 가짜일까요? 아니면 내 믿음이 가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안 바뀝니까? 성격 하나도 못 바꾸는 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입니까? 자기 가치관 하나를 못 바꾸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그게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성격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인데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변화가 일어나고 바꾸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냔 말이에요. 자기 자존심 하나를 못 내려놔가지고서 그러고 있는 게 그게 정말 복음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로 그 안에서 정말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곳은요, 교회 밖에도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또 그 복음 앞에서 깨어져야 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되고 그 복음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와야 되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욕을 먹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항상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바른 말씀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교회에서 선포해야 돼요. 그냥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그냥 나왔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에 나왔다가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성도 나이니까 나 자신이 교회니까 그렇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되고 또 우리 나 자신이 되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쭉 데리고 가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쯤 갔는데 탁 쓰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들 말들 하는데요. 그러냐? 그러면 눈을 더 크게 뜨셨겠죠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항상 먼저 나오죠. 그럼 뭐라고 용감하게 얘기합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안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식으로 네 경험으로 너의 삶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셨다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그러죠. 시몬은 원래 자기 이름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요나예요. 요나가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 바는 뭐예요? 아들. 영어 성경에 보면 son of Jonah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바는 무슨 뜻이라고요? 아들. 요나는 그 아버지 이름이에요. 시몬.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지어준 이름이 베드로죠. 반석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름은 이제 시몬이 아니다.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에요. 반석 그 이름 위에다가 반석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더니 또 천주교에서는 여기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베드로가 또 일대 교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베드로한테 세웠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감정에 따라서 맨날 예수님 뭐 부인도 하고 마주 도망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뭐 하여튼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반석위에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반석은 누구십니까?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그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다가 세우는 교회를 주님이 기대하시고 꿈을 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둬야 돼요.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를 이제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생기게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됐는데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잘못된 사상, 세상적인 것들, 또 이단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해요.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공격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를 연구해 보면, 크게 본다면 이런 위협과 공격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유대이즘이에요. 율법주의예요. 유대주의는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오케이, 믿어.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믿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뭘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뭘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학자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다 따라야 돼. 할례도 받고 규례도 따라가고, 그리고 모든 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모든 행동들을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려도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와 신앙과 전통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깎아내리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위협의 공격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유대주의,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잘못되어진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교회 보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 헬라 사상이 있었어요. 헬레니즘이 들어왔어요. 헬레니즘이 들어와가지고, 이 헬레니즘은 뭡니까? 사람의 이성을 건듭니다. 사람의 그 생각을 건드려요. 그래서 철학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 문화, 로마의 주권 가운데 있었지만 헬라의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사상들이 들어오니까 헬라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스토아 학파가 이야기하고, 피타고라스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들 할 때 그때 우아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우아합니까? 멋있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인간적인 얘기하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현혹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단이 들어왔는데 영지주의가 들어왔어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는 다 죄악되는 거고, 영혼만, 영적인 것만, 그것만 좋은 거고, 육체는 다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더러운 육체에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냐. 사람의 몸으로 올 수 없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련되고 멋있고 자유롭게 보이면서 아주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건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나 또 십자가의 그 피복음을 갖다 깎아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위협과 공격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흔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전히 우리의 교회를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이 있어요. 그 두 가지예요. 똑같아요. 유대주의, 율법주의는요, 우리 전통주의와 갑니다. 전통주의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사상과 같은 것은 세속주의로 가는 겁니다. 세상, 이 세큘러즘으로 가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어렵고 무섭고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을 악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어떡합니까? 이 전통주의와 세속주의, 이 율법주의와 이 세속주의는 어떻게 만드느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없애는 거예요. 자꾸 빈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우아하고 좋습니까? 멋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통주의, 율법주의, 세속주의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것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통주의, 율법주의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성도들의 그 영적 성장을 막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없애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을 막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자꾸 해서 막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정말 우리 심각해요.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왔다면 이것이 분명하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의 경상북도 포항시에 가면 한동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대학입니다. 거기에 김영길 총장님이라고 계세요. 김영길 총장님.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달라진 삶의 이야기를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을 자기가 쓰면서 그 책의 내용에다가 책 속에다 자기의 그 간증을 넣었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 술을 너무 좋아했던 분. 그걸 갖다 애주가라고 그러죠. 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술을 사랑. 그래서 얼마큼 사랑했냐면 그 자기 리빙룸에다가 이게 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를. 그래서 거기다가 그 캐비넷 거다 쫙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술을 다 거기다 진열해 놓는 거예요. 진열. 그리고서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술에 대한 잡지책 쫙 사가지고 그거 읽어가면서 매일 술을 즐기던 사람이에요. 매일 그 양주 따르고 술 따르고 좋아하는 거 따르면서 먹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는 정말 믿음이 좋았던 분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김영애 사모님인데 그분은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 나가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됐는데 그 매일 그렇게 술을 즐기며 술을 사랑하는 그 남편을 보면서 주님 술을 끊고 이제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또 그 기도 내용을 하필이면 또 남편이 이게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위해서 그런 기도하냐?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라. 내가 좀 술을 먹는 거 가지고 성경에도 보니까 그러지 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술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야. 포도주 먹으라고 그랬지 않은가? 성경 봐라 말이야. 진짜 있거든요. 그 디모데가 위장병 걸려가지고 속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할 때 약물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면서 기도만 하지 말고 조금씩 먹으면서 네 위장병을 고치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만 딱 붙잡는 거야. 그래서 한서버리고 부인한테 얘기하면서 나한테 그딴 소리 하지 마요. 그리고 당신 그 기도 끊어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공식적으로 못 하고 숨어서 몰래 조용조용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그러던 중에 자기 친구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거를 설교 테이프를 하나 주면서 너도 좀 들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테이프를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설교 제목이 내용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 설교 제목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 지금 총괄하셨지만 그분이 설교하신 설교태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 설교거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거실에다가 카세트 갖다 놓고 남편 퇴근할 때쯤에서 틀어놓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술을 탁 가져와서 따라가면서 설교는 나오는데 끄라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누구 설교야? 한경진 목사님 설교야. 그래요? 이제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면서 탁 아주 그냥 얼큰하게 하면서 얼굴 뻘개지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 내용 속에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는 교회 다니지만 다시 한번 복음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그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막 어떻게 할 줄 몰라는 그 부인이 보니까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마시던 술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싱크대에 가가지고 술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고서 거기 쫙 진열해 놓은 거 있잖아요. 술 얼마나 비싸게 사놨겠어. 그거를 하나씩 갖다가 다 까가지고서 싱크대에다 갖다 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놀래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여보 그거 다 버리지 마. 다 버리면 어떡해. 아니 먹던 것만 버리고 안 깐 거 새 거 이거는 우리가 초대받고 그럴 때 가지고 가야지. 다 버리면 어떻게 아깝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김영길 총장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꺼리끼고 내가 싫어하는 거를 왜 남한테 꺼리끼는 걸 주고 싫어하는 걸 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다 거기 있는 거 싹 그 한순간에 다 갖다가 싱크대에다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 책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정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성령을 통해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 사람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안 바꿔지면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이 가짜든지 그 사람이 가짜든지 그 믿음이 가짜든지.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요 그 미국 생활 다 마치고 한국 들어갔는데 한국에 술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술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근데 술을 안 먹으니까 술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미국 가서 다 배려 가지고 왔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총장님 마음속에는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더 좋아 임마. 그걸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대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또 크리스천 대학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서 이렇게 약화되니까 문제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성장하고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성숙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상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공격이고 그런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인사말 속에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초등학문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가 다 지금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문이 뭡니까? 한번 헬라어 따라하겠습니다. 스토이케이온. 네, 이것은요 갓난아기예요.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왕초보. 이런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만 듣냐면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여기서만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는 거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전하는 자도 설교를 하는 자도 맨날 한다는 것이 따르는 것이 뭐냐 잘 먹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복 받는 거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설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왕초보.
왕초보예요, 왕초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성장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소리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해.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업이 잘 안 돼. 그럼 하나님 저주하신 겁니까? 하나님 저주한 거예요? 자, 학생이 공부를 해. 열심히 공부했어, 나름대로. 좋은 대학 갔어. 그러면 하나님 축복받았다 그래. 근데 상대적으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안 돼가지고 좋은 대학 못 갔어. 그럼 하나님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잘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사업이 잘 안 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왜 하면 없어요? 사업이 잘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너무 약하네. 여러분, 가짜 신앙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욕심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것이 가짜 신앙이에요. 그게 왕초보라고요. 스토이케이온. 제가 정말 수없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저 하나님이 우리 소원 하나 고작 들어주시는 그런 신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알라딘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알라딘 얘기. 또 목사님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램프에서 비나이다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누가 나와? 지니가 나와가지고 뭘 도와드릴까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진입니까? 내 소원 하나 들어주는 걸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런 분을 갖다가 그냥 진이 수준으로 내쳐가지고서 그래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럼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럼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밖에 모르고 그저 나의 자존심 하나, 나의 어떤 욕심 하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내가 왕이었던 그 사람이 죽음을 막다트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죽음을 당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죽는 거예요. 누가 죽냐? 끔찍한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줄 거 나밖에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살았던 죄인인 내가 이제 그 죽음 앞에서 다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복음이 들어오면, 그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사람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거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복음을 약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어요. 이 교회의 주인 되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기초가 됐어요. 그러면 그 위에 내가 신앙을 짓고 살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자라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올해 한 해 우리 목표가 뭐였습니까? 표가 뭐였습니까? 시작. 왜 조용하세요? 주보 안 보세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가 제가 연초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이 얼만큼 성장하고 얼만큼 성숙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인사 한 말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한 인사 한 말인데 이 인사 한 말 속에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내용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교회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형성하는 것이 첫째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교회니까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성도들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교회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교회를 말하는 거고, 성도가 누구냐가 그 교회고, 영적인 역사가 있느냐가 바로 교회예요. 자, 그러면서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리더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리더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리더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교회 리더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교회에 뭐 오래됐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뭐 키가 크기 때문에, 얼굴이 하얗기 때문에 그거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 리더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리더로 세워주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 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요, 골로새 교회 리더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 리더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사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나는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로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교회 리더가 가져야 되는 자세라는 거예요. 또 교회 리더는 오늘 여기 보면 바울과 그 형제 디모데라고 말해요. 바울하고 디모데는요, 믿음의 영적 아들과 아버지 관계예요. 그래서 사실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나요. 바울은 정말 아버지격이고 디모데는 아들격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디모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세요.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죠? 교회 리더를 말하면서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나이 어리다고 너 까불고, 너가 여기 교회 얼마나 됐다고 그래? 아니면 네 나이가 많이 나보다 어리게 까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연합하고. 이게 교회 리더라는 거예요. 또 교회 성도들에서 얘기하죠.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랬어요. 영어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서 성도를 뭐라고 말하죠? 홀리라고 말해요. 홀리라고. 세인트인데 홀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디모데를 말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 한번 하겠습니다. 하기오스. 중요한 단어들은 아시면 좋아요. 하기오스.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이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성도는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욕을 해도 나의 삶 속에 구별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욕을 하면서도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하기오스. 또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거룩을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그러는데 구별하다, 잘라내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뭔가 떼어놔야 돼. 분리시켜야 돼. 세상 죄와 분리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분리되고 달라야죠.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된다? 구별해야 돼.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 구별해야 돼. 그래서 구별된 것을 통해서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런 교회를 주님이 꿈꾸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과 구분되고 달라야 되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 존경하고 우리 온누리 교회를 존경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꿈꾸시는 거예요. 헬라 하기오스와 카도시 두 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에서 또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죠? 신실한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한 형제.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신실한 형제가 되어야 돼요. 거짓이 없이 정말 따뜻하면서도 진실한 그런 관계가 성도들 간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정말 성도들을 보면서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자? 신실한 형제. 서로 신실하고 거짓 없이 대하는 그런 관계가 성도들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형제의 단어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 단어는 뭐예요? 한 자궁에서 연합돼서 나온 자들이에요. 한 자궁에서 연합된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돼서 다 나온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바라볼 때 존중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 사역은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교회 사역은 은혜로 해야 된다. 은혜로. 오늘 은혜와 평강을 얘기해요.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은 뭘로 이루어진다? 은혜로 이루어진다. 또 어떤 분은 그래. 교회에서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또 자기 하기 싫은 일이라든지 또 뭐 일을 하는데 힘든 일을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좀 정확하게 하기 싫으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다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은혜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목으로 있으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뭘 철저하게 해야 될 것들을 슬쩍슬쩍 넘어가려고 그러면 아유 그냥 목사님 은혜로 하죠. 뭐 다 눈 감아달라 그러니 아니 대충 하죠. 뭐 그게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사람의 힘으로 내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은혜로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을.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 하게 되면 오는 게 뭐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은혜로 하면 평강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이런 얘기해요. 아유 내가 이런 일 왜 시켰냐고. 나 다시는 이런 일 해나 봐라. 이런 사람은 뭘로 일하는 거예요? 은혜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맨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맡아가지고 속으로 막 부글부글 다시는 내가 이거 만나봐라 말이지.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건 뭘로 안 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일을 한 사람의 결과는 평강이에요. 그 평강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음의 감사로 나타나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나에게 이런 것 주신 거 기쁘고 그리고 마음이 뿌듯하고 막 충만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에너지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로 일한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로 일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또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이 되고 그분의 복음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이 원하신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뿌리를 내려서 변화되어서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높아지는 그런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로서 성도로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쭉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에서 구분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존경받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그런 자리까지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돼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